사무엘상 15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일단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용맹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 때문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완전히 블레셋을 그 당시도 아마 블레셋 군대가 좋기 10만 이상 몰려왔지 싶은데 그들을 깨끗이 다 물리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나단은 정말로 성실하게 잘 했는 것 같은데 사울의 실수가 여러 번 등장했었죠. 처음부터 매우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했었고 또 전쟁 중간에도 쓸데없이 뭐 금식을 명령한다든지 또 뭐 맹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마터면 전쟁에 승리해 놓고 요나단이 죽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백성들이 만류를 해서 그런 위기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니까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태평성대를 거두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나쁜 건 아니죠. 상당히 좋게 된 거죠. 나라가 안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15장에 들어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에게 주어집니다. 일종의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원래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잖아요. 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힘을 한 곳에 다 집중된 사람이 왕입니다. 그 왕의 역할이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왕을 세운 이유를 보자면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자를 왕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범죄한 자들은 왕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때 적극적으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아주 괴롭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은 자,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죠. 바로 그런 자가 누구냐면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근데 그 아말렉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처벌권을 쉽게 말하면은 사울에게 명하시고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 역할을 해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예,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 대적자를 진멸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울 당신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을 징벌해 달라고 주문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밝힙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와, 우리 하나님 무섭다. 어떻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래도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쳐서 모든 것을 다 진멸을 하라고 하시는가. 거기에는 물질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뭐 우양과 낙타와 나귀는 이런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마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사고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잘 수용이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씨를 말려라 그 얘기잖아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불의의 씨앗이 있는데 그 불의의 씨앗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제거해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저 사람들을 제거해달라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은 이건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를 제거해달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셔야 되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아마 이 명령을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당연히 이 말씀을 받아야죠. 받고 이 말씀을 들어야죠. 아까 들으라고 그랬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명하시니 당신은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죠.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당신 생각 넣지 말고 당신이 이게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말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은 순종하십시오 라고 지금 사울에게 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4절에 보니까 사울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일단 이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소집령을 내렸어요. 근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이제 똑같은 사실은 소집령을 내렸겠죠. 내렸는데 그때는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또 왔다가도 그 전황을 보고 다 기겁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 곁에 남은 자는 나중에 보니까 600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모여든 사람이 거의 없었다. 있어도 거의 다 전의를 상실해서 싸울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20만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거기다 유다 사람들도 10,000명이 모여들었대요. 그러면은 토탈에서 21만 명이 온 거예요. 21만 명. 엄청난 거죠.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 그 요나단이 전쟁에 용맹하게 나아가서 정말 일당 100, 일당 10,0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무찌르는 걸 보고 모두가 다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다 차례대로 막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니까 사울의 기세도 높아졌고 이스라엘 군대도 든든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가면은 크게 안 싸우더라도 얼마든지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 심리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누가 그렇게 많이 참여하겠어요. 그런데 이 일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수확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 아마 그 수확을 바라고라도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아말렉을 침공을 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들의 것을 다 노략을 취하면은 엄청난 수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면 너도 나도 다 오지요. 어쩌면 그런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21만 명이나 모여들었어요. 이제야 뭐 21만 명 정도의 군대가 모여들었으면요. 뭐 아말렉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말렉이 그동안은 강력한 나라로 있었겠지만 이제 이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5절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자, 일단 아말렉을 침공하기 위해서 아말렉 골짜기에 다 포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성이 있을 테고요. 그 성을 다 에워쌌다 그 말이죠. 에워싸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아말렉 성 안에 혹시 겐 사람이 있다면 겐 사람들은 지금 즉시 도망가라, 대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겐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모세의 장인 호밥 있죠. 미디안 제사장 호밥. 그 사람이 겐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 족속들 그들이 나중에 모세를 따라서 올라올 때 같이 왔거든요. 오다가 아마 중간에 거기서 머무른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땅까지 온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 남아있는 만약에 겐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다 도망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진멸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마 특명을 내렸을 거예요. 너희들이 아말렉을 치는데 그 대신 아말렉 안에 있는 겐 사람들은 다 보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협력자였다. 그렇죠. 그 모세 장인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많은 협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그 거칠다기보다도 정말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길도 제대로 없어요. 바람이 불면 밤새 길이 다 바뀌어버려요. 모래길이 어제는 분명히 이 길로 따라서 왔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은 그 길이 없고 엉뚱한 길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밤새 그 바람에 의해서 지형이 다 바뀔 정도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정말 인도자 잘 만나지 못하면 모조리 다 길을 잃고 광야에서 다 매장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다. 그런데 이 겐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죠.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 있는 겐 사람은 보호의 대상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그들을 대피시킨 다음에 그 아말렉 성을 진멸시켜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자, 이제 그 겐 사람들을 대피시켜 놓고는 곧바로 그들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여기까지 정말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8절부터 조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선별적 진멸을 한 거죠. 선별적 진멸. 이 선별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선별적이라는 거는 좋게 말했을 때는 그건 뭐 잘 분별해가지고 뭔가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취사선택이에요. 취사선택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값지고 좋고 살찌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남겨놓고 마지막 끝에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진멸하더라.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언제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겨놓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다시 그 3절 다시 잠깐 보면요. 3절 중간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심지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귀한 것까지도 다 없애라 그 말이에요. 귀한 것까지도. 사실 귀하다 안 귀하다 천하다 하는 거는요 사람의 기준인데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해서 그걸로 마음대로 이렇게 취사 선택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는 귀한 것도 있겠죠.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아말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라면 사실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예요. 바쳐진 건데 만약에 그것을 인간이 어떤 의도에선지 어떤 이유에선지 자관 바쳐야 될 거를 안 바쳤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화를 자기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될 거를 만약에 어떤 인간이 못 받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인간이 대신 바쳐져야 돼요. 대신이라도 바쳐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요, 원래가 다른 재물로 바꿀 수도 없어요. 바꿔도 안 되고요. 만약에 다른 걸로 바꾸고자 하면은 그것도 바치고 이것도 바치고 함께 다 바쳐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바쳐질 거는 다 바쳐져야 마땅하고 또 그거를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바치려고 했던 이 사울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돼버려요. 이미 그 모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이미 저주 아래 들어버렸는데 사울도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주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좋은 거는 취하고 자기에게 별로 이거는 별로 하기 싫어 이거는 인정하기 싫어 하는 것은 거부하고 이런다면요 이미 그 판단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까지 하나님의 뜻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건가요? 임의대로 뭘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요. 자기의 종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왕자리 또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또 제약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이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벌써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결국은 사울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겁니다.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앞에서는 뭐 들어서서 했는데 좀 듣는 것 같더니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들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특명을 다시 내렸어요. 다시 내렸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표현이 언뜻 들으면은 보통 세상에서는 누가 후회를 많이 할까요? 자기 의지가 좀 약한 사람들, 자기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세상살이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서 아차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내가 이것도 못했네, 그리고 자책하면서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후회라고 하는 거는 원칙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 그들의 어찌 보면 전유물이에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사람들은 원래 후회 잘 안 하지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 후회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절대 후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후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좀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후회하신다고 할까요? 이 말에 자칫하면은 오해 소지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있고 후회하시고 그럼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 사람들의 언어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가를 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건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한다는 표현 이후에 나오는 말은 결국은 그 사울을 패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자 분명히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운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패하셔요. 그러면 세울 때는 언제고 다시 또 패하는 건 뭐예요? 뭔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분명히 세웠어요. 세운 것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어요. 이게 0이에요. 그러면 1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되돌아온 거잖아요. 이걸 인간적 표현으로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후회인가? 진짜 후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정하셔요. 일정하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후회하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원 계획이 왕자리에 올렸다가 사실은 폐하시려는 그 계획까지도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요 과정에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리시는 거는 지금까지의 사건이었고요. 자, 어떤 계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내리셔요. 내리시는데 요 과정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이거는 사울의 그 어떤 행동이 하나의 전환점이 돼서 그 계기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 이 뜻이지 이게 원래 계획이 없었거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저 사울이 말을 안 듣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또 일관성 있는 그런 역사에 자칫하면 오점이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뜻을 마음대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마치 뜻을 돌이키는 것 같은 모습이 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잘, 그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웠지만
다시 패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니까 와, 사무엘이 지난번에 사울이 왕된 이후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졌나 보다 해가지고 그때 무척 기뻐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원래 사사에게 있는 그 3권 중에 일종의 그 7위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왕에게 이양을 했잖아요. 이양을 했어요. 했는데 물론 그걸 이양하면서 당부는 했죠. 신신당부.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당신이 왕이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아래에서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이 월권을 한다면 이 권세를 지나치게 이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어찌 보면 경종도 울렸었어요. 경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사울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중 아닙니까? 현재까지. 예, 왜냐하면 지난번 블레셋도 물리쳤죠. 그 뒤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항복을 했지요. 그러니까 나라도 태평성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고해진 거예요.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엄중히 지금 경고를 한 거죠. 사무엘도 사울에게 이 왕권을 그 왕의 직임 같은 그 역할을 이제 사울에게 넘겼잖아요. 넘기고 나서 자기는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남은 여생을 보내며 하나님과만 교통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하나님께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자,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사울 때문에 실망하기는 했었지요. 그때도 사울이 뭐 다급해가지고 그때 막 제사 드리고 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이 사무엘이 정말 왕이 너무너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때 책망하고 그때 물러간 다음에 사실은 한동안 이 사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오지 않았었어요.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지금 아말렉을 하나님이 치시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전달하느라고 이번에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실망을 주는 거예요. 또 실망을.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망령된 행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불쌍합니다. 사실은 사울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 사울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닥쳐올 그 백성들의 환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찢어지죠. 이게 사울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사울 혼자만 지금 혼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 백성들이 다 고통을 같이 받잖아요. 원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참 교회도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성도들도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 가치로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그 영향력이 지도자에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보다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전체 성도들에게 또는 전체 백성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줘요. 이걸 생각하니까 사무엘이 정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래도 사울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사울보다도, 사울 한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보다도 전체 백성이 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리고는 정말 사무엘이 큰 결심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거는 또 자기 임의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 사울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도하고 일단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 보면 밤새 기도하고 정말 사울에게 좋은 말 하려고, 그리고 좋게 타이르려고 아마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이건 정말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충고를 하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는, 그리고는 발길을 돌려가지고 길갈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사무엘로서는 엄청난 실망거릴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가 뭐 하려고 이러나? 도대체 사울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나? 다시 말하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의 승리를 거뒀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에 왕도 잡고요, 거기에 모든 뭐 살찐 소나 좋은 것들은 다 취하고, 그리고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대승을 거뒀잖아요. 대승을 거뒀으니까 대승 거둔 그 기념으로 뭘 했냐면은 자기 기념비를 떡 세웠어요. 참 이 기념비.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 역사를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또는 그걸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남길 수는 있습니다. 남길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의 공적으로 세우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공적비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공적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결국은 나 사울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었노라. 고로 후대 사람들은 나 사울의 위대함을 찬송하라.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써놨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아마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교만한 행동입니다. 아니, 승리를 했으면 자기가 승리한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붙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울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자기 기념비를 세울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세운다면 하나님이 일찍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였노라 하고 혹시 써놨으면 모를까요? 그렇다면 진짜 뭐 순수한 기념비겠지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자기의 업적을 조금이라도 올렸다면, 나 사울이 이렇게 했노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대요. 길갈에는 아마 거기에 회막이 있어서 거기서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려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발걸음이 갈멜로 가려다가 이제 길갈로 갔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길갈에 가서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주 이 사울이 사무엘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대승을 거뒀고 내가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 이걸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쉽게 말하면은 전쟁에서 대승을 했고, 그러니 그리고 그 영광은 당신이 취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번 전쟁의 모든 전공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죠. 예. 이 정도 말할 정도면요, 그 기념비도 보나 마나 자기 공적을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사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합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잘 순종해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순종을 잘 하셨다면 그러면 모든 걸 다 진멸했어야 될 텐데 여기 지금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울음소리가 나는 건 뭐 때문이죠? 이건 어디서 나는 소리죠? 저 양떼와 저 소떼는 어디서 가져온 거죠? 라고 지금 반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다시 말하면 진멸시킨 것은 우리가 다 했고, 쉽게 말하면 내가 다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들었고, 저 양떼와 소떼 남겨온 거, 그거는 그거 진멸하는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을 골라왔는데 그거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다시 말하면 잘한 거는 다 내가 했고 잘못한 거는 저 백성들이 했고, 이 말이죠. 참 비겁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만약에 지적을 받으면은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야 맞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저 잘못된 부분은 백성들이 다 했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했습니다. 잘한 건 내가 했고 잘못된 건 다 백성 탓이고, 모든 잘한 거는 다 내가 한 거고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남이 한 거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 세움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놓은 그런 종이라면, 그런 왕이라면,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요. 혹시 그 화가 백성들에게 미칠 것 같으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백성들에게 미칠 화는 제게 베푸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모든 잘못된 건 내가 했고 화 받을 거는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망령된 소리를 또 합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입 다무세요, 그 얘기죠. 가만히 계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 말이죠.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변명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당신에 대해서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들어보세요, 그 얘기죠. 그랬더니 예, 그럼 말씀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어젯밤에 자기에게, 어제 밤새 사실은 사무엘은 잠 못 잤을 거예요. 잠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지금 사울에게 온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왕이요.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사울이요. 그때는 겸손했어요. 왕으로 뽑으려고 하니까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구유 뒤에 숨었지요? 그 말 뒤에인가 어디 숨었지요? 숨어가지고 자기가 남이 이렇게 추천을 해도 자기가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집안에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의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음 유지해야지요. 쉽게 말하면은 사울이 위대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사울이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정말 소몰고 시골에서 그냥 그 농사 짓던 그런 사람이에요. 보잘것없어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때 당시는 당신이 굉장히 겸손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라고 세워놨더니 어느새 교만해졌다 그 얘기예요. 어느새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해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해버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대로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그 말이죠.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 그 일만 행했습니까? 라고 정말 어찌 보면 한심하고 답답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지요. 그랬더니 20절 또 사울의 변명 들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저는 잘 순종했으나 그 말이죠. 저는 잘 순종했으나 참나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네요. 자기는 정말 순종 잘했다네요. 그러면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만 그렇게 했다는 말은,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잘한 거는요, 저는 순종 다 했고요.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거는 백성들이 좀 잘못했는데 그거는 좀 좋게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길갈로 끌고 와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그걸 왜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잘못이 있다면 백성에게 있고 그것마저도 그냥 좋은 뜻에서 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순종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말에도 약간 어폐가 있지요. 무슨 어폐가 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아말렉 사람은 다 진멸하고 왕은 끌어오라 그랬습니까? 왕도 죽였어야죠. 마땅히. 오히려 왕이 1번 타자로 죽였어야죠. 먼저 죽였어야죠. 근데 어떻게 아각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죠. 다른 의도. 뭐 다른 어떤 협박용으로 했든지 어떤 다른 나라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든지 뭔가 있었겠죠. 아니면은 그래도 그 적장이니까 적장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명백한 실수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왕이요. 왕이 지금 당신이 뭐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잘 봐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그 목소리 듣는 것보다 제사 받기를 더 원하시는 줄로 아십니까 지금? 그 얘기죠. 하나님이 무슨 뭐 제사 못 받아가지고 환장하신 분입니까? 아니 예배가 중요하지요. 제사가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들 그렇게 하면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 사람은 불편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제사 잘 드리면 됩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그런 비유가 있지요. 만약에 싸우고 화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생각이 나면 제사 그만두고 먼저 집에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러죠. 화해하고. 아니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사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반 사상이라고 그래요. 사람 내팽개쳐놓고 사람은 실족시키고 형제 가족은 완전히 못살게 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제사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그 고르반 사상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화목을 하지 않은 채 나만 위한다고 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예,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이제 제사의 귀중성을 자꾸 얘기하지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는 대면 예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라도 이건 싸워서라도 이건 쟁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교회당 문을 걸어 잠그니까 그냥 밖에서 그냥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예배 중요하지요. 예배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정말 민폐를 줘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염려와 불안을 잔뜩 안겨줘가면서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하고 고통을 줘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 이건 양보 못한다. 그리고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해요? 이거야말로 지금 순종보다 제사가 더 낫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네. 물론 사람에게 순종하는 얘기는 아니죠. 네. 하지만은 이런 자세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순양의 기름은 제사 드릴 때의 행위죠. 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 바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누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으라.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진짜 듣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 그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곧 예배 생활이에요. 물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그거는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려니까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하려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잘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새겨져요. 예. 잡생각 없이 들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 비대면 예배의 조금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공간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솔직히 인터넷 켜놓고 예배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뭐 빨래도 흔들어 걸고 또 심지어는 밥도 먹고 뭐 군것질 해가면서 때로는 애들이 옆에서 장난도 쳐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진짜 100%를 들어야 되는데 100% 중에서 50% 또는 뭐 30%밖에 못 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인데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요즘 그 비대면이 계속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 비대면을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당분간 계속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비대면을 드리더라도 마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목욕 재개까지는 못하더라도 자고한 깨끗이 그래도 얼굴이라도 씻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자세로 앉아가지고 정말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거 싹 물려버리고 진짜 전화기도 좀 꺼놓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오로지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래야 대면 예배의 예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꼭 장소적으로 이 예배당에서만이 대면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그런 자세가 바로 대면 예배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인 거죠. 꼭 무슨 뭐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쳐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고 이거를 반대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뭐와 같은 거 아니? 결국 거역하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데 만약에 거역하는 행위라면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 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우연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이거 점치는 생각이나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는데 이 완고하다는 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한테 이 사신 우상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우상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아주 사악한 우상 그런 뜻이에요. 예. 사악한 신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신 마귀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다. 마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거는 마귀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게 정말 성공적으로 드려지려면 이런 마음의 준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듯이 말씀 들어서는 안 되고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장소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네. 어디서 하더라도 그런 자세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버리셨어요. 더 이상 왕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물론 이것이 실효가 있으려면 앞으로 백성들이 결국은 그 왕을 버려야만 되는데 어쨌든 세상에는 한번 왕으로 세워지면 그 왕은 법적으로 말하면은 종신토록 그가 죽을 때까지는 왕 노릇을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세상에는요 왕이 잘하든 못하든 원래 종신직이에요. 요즘 대통령직하고 틀려가지고 왕직은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왕이 바뀌지는 않아요.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왕의 지위에서는 내려오게 만드시겠죠. 정 안 내려오면은 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쓰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사랑하시고, 사실은 사울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 왕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와 함께 담화하고 그를 위해서 손수 그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처음에 그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으로 받아가지고 사울이 왕 되는 게 그렇게 정말 참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존중을 했어요. 근데 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스리는 행동, 이 반대되는 행동, 거기에는 그런 행동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결국은 죽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나중에는 의로운 사람을 아주 핍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참 이런 행동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사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는지 다음 기회에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 알고 사무엘이 너무나 기뻐하며 사울에게 직접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 노릇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 사울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백성에게 돌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 잘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회개하지 못하는 이 사울을 결국은 버리시는 이런 장면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생각 속에 의식과 형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다른 이유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혹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언제라도 일깨워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